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응답을 받으십시다. 또 하나 예배합시다. 변화됩시다. 예, 응답은 변화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은혜도 변화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나를 바꾸려는 노력, 우리가 그것이 참 실패가 되잖아요.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순간, 모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두드릴 때 우리는 참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 없이 계속 껍데기를 바꾸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시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느끼게 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이 조금 실패해도 끊임없이 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감격이 살아있다면 우리 기필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외형보다는 복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내적인 힘 있는 자의 응답을 꼭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음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나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긴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 모든 만물은 태동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뭡니까? 쇠퇴가 되어지고 또 반드시 이 소멸할 때가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인간의 역사도 꼭 그렇습니다. 태동이 되고 자라나고 성장돼서 강한 때가 있지만 또 언젠가 쇠퇴가 되어지고 어느 날 반드시 소멸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다음은 아수르, 또 아수르의 가장 모형이 되어있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하는 심판이라고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극악무도한
또 반면에 뭐죠? 가장 화려했던 문명과 번영을 이루었던 도대체 이 세상 것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지상의 최초의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번영 앞에 이 어마어마한 번영이 무너진다고 라고 단 한 사람도 느낄 수 없는 그 최대의 전성기 때에 이때에는 언제냐? 이 니느웨 아수르의 권력과 파워와 힘이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을,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최정점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요? 진노하는 거예요. 이 정점의 때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뭐 다 마찬가지죠. 뭔가 세계 열강의 정점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의 나라에 보여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때에 그들 왜 무너져야 되느냐? 세계 열강의 정점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보면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무언가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을 뛰어넘는 와 인간이란 게 이렇게 잔혹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이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에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세계 역사에도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대전.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죠. 인류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는 얼마나 죽었죠? 거의 1,000만이 죽었잖아요. 1,000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뭐 몇백만 죽었다 이게 아니. 러시아는 거의 1,000만 가까이고 1,000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학살, 정말 잔혹의 극치 역사를 인간들이 보게 되졌습니다.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인간이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문학을 능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문학을 능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얼마나 악마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냐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악마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20세기는 참 엄청난 시대가 됐어요. 이 20세기 전에 19세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간이 산업혁명과 함께 어마어마한 인간의 번영과 발전과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해져서 야 인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인간의 과학이라면 인간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의 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철학 쪽에도 신학 쪽에도 전 세계의 흐름에도 인간의 낙관론이 막 펄댑니다.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뭐죠? 2번의 세계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간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벗어난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랬냐? 인간은 통제되지 않는 절대적 권력은 결국 뭐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엄청난 악마적인 귀결로 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인간의 도전과 고민을 줍니다. 그때부터 신학자들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기 같은 거야, 우리 피해주고 혐오 곤충이니까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살기. 우리 벌써 우리 집사 바로 죽인대잖아요, 입장에. 1초도 보고 없이 죽여. 저 예쁜 얼굴에서. 있잖아요. 바퀴 나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벌벌 떨겠죠. 뭐 남자들은 뭐 합니까? 뭐 쓰레빠를 덮든 책을 짚든 뭐 그죠?
초전 박살 막. 근데 그런 거로 다 쳐도 여러분 예쁜 고양이가 있어, 새끼 고양이. 여러분 칼로 죽여야 돼.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레를 벗어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건 힘든 일이 안 힘든 일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죽여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 거기다 조금 더 큰 여러분 작은 개가 있어. 여러분이 목을 쳐야 되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은 닭을 깨끗하게 사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닭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닭이 쫙 갇혀 있어요. 그러면 층층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어. 얼마짜리 닭 주세요. 사이즈별이죠. 그럼 그거를 동네 아저씨가 딱 고르면 그걸 꺼내서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우리 보는 앞에서 목을 착 칼로 해서 피를 착 털어서 그 닭을 뭐 합니까?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그 닭은 막 파닥파닥 뛰고 난리 났죠. 휘 져서 통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달달달달하다 뭐가 되어요? 우리가 아는 깨끗한 하얀 닭이 나와요. 예전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심부름을 저를 시켰어요. 아들이 하나니까. 그럼 저 닭 가서 얼마짜리 사오래 아저씨 그래놓고 뭐하죠? 못 봐요. 닭 목 치는 걸 못 본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뭡니까?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수르가 주변 세계에 보이는 폭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피해 군대라고요. 붉은 군대라는 별명이고 그 각치가 아이들을 모두 무차별로 학살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서 부수고 임신한 여자들 산초로 배를 갈라주고 아이를 끄고. 왜냐 이 당시 고대에는 아이들은 어떤 완전한 어떤 결정체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비참함이람과 압제와 그 자기의 힘에 굴복하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우리 이성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일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빨리 발견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베푸신 그 역사 속에 오는 마지막 결론은 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잠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위해서 잠시 쓰신 그 아수르조차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라고 하나님의 대적한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그들에게 대적이 되기로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신 순간 하나님 우리를 대적자가 된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결론까지 해서 하나님 아시는데 3장 8절로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내가 누구겠어요? 아수르죠.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지금 노아몬이 뭘까요? 예, 노아몬. 예, 노아몬이 뭡니까? 예, 그렇죠. 우리 말이 아니니까. 노아몬, 아몬의 거리, 노가 거리, 도시 이름을 맞다. 그러니까 아몬의 거리, 아몬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느끼죠? 뭐가 생각납니까? 아몬 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거리, 아몬 신전이 있는 도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집트의 고대 신입니다. 애굽의 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몬 신전이 있는 거리, 아몬 신전의 도시 뭐 이런 거죠. 자, 이 노아몬이 어디냐? 고대 우리가 보면 테베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집트 갔다 온 분은 돼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지금은 뭐로 부르냐? 룩소르로 부르죠. 룩소르. 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룩소르가 뭐죠? 이집트의 관광 중심지죠. 역사 중심지입니다. 반드시 이집트를 가면 여기를 가게 됩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이집트 고대 왕조의 번성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전과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가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뭐 룩소르 신전도 유명합니다만은 그 카르낙 신전 옛날에 가보면 그 옛날에 피라밋을 보는 감동감은 또 달라요. 거기는 우와 옛날에 어떻게 익었지만 거긴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정교한 입상들, 그 구조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정도 문명을 이 정도 느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학문의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북아프리카였어요. 세계 역사에 굉장한 문명의 중심과 학문의 중심지는
여러분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곳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보니까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염하게 되었으며, 야, 굉장한 천의 요지죠. 한쪽에는 바다가 막아주고 한쪽은 뭐요? 그 나일강과 함께 풍요로움이 탁 막아줘서 어마어마한 자연 요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번성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다와 강에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요, 번성이요, 번성의 모든 배경을 가졌던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과거 역사에. 자, 그러면서 9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구스는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죠. 그런데 그 구스와 애굽 같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문명 혜택을 같이 누렸던 엄청나게 번성을 누려, 그 자연의 배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하고 강하니까 그 강함 속에 어떤 일이 뭐죠? 주변 나라들, 붓과 루빔, 그 주변 나라들도 뭐합니까? 그 나라들을 서포트해 줌으로 뭐가 되죠? 그 연합 속에서 더 난공불락의 완전한 번성을 누렸던 엄청난 배경을 가졌던 나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거에 엄청난 이 나라도 뭐가 됐습니까? 10절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 모퉁이에 있는 그 뭐요? 거기서 뭐 했어요? 말한 대로 그냥 머리를 깨서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머리를 잡고 벽에다 머리를 내쳐서 깨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이를 대하는 이게 비참했던 겁니다. 많은 남자들 함락한 전쟁에서 함락을 당하면 그 저대 전쟁의 잔혹함이잖아요. 어린아이. 성인들도 죽이죠. 남자들은 먼저 죽이죠. 왜요? 우리의 뭐 후환이 될 수도 있고 대적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미래의 우리의 대적, 미래의 후환이 될 대상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엄청났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나라 당했잖아요. 아이들을 막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뭐 어린아이 여자 상관없이 막 여자를 막 몸을 난도해서 죽이고 잘라내고 들고 다니고. 인간의 이 잔혹함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그 악마적인 모습들이 막 포출되는 거예요.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인간의 이런 무서움이, 이런 좀 악마적인 모습들이 우린 뭔가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히틀러라든지, 그렇죠? 어떤 악마화된 인물들. 그런데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뭐 2차 대전 전범들을 재판했던 기록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막 몇 년 도망 다닌 사람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이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들로 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할 때마다 잡힐 때 하는 말이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평온하게. 왜?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에요. 군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악은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라도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우리가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되느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란 말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시킨 대로 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면서 이 잔혹함에 잡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생각하지 않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하지 않는 삶,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는 결국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에 빠집니다. 10절에 이 고대 강국 이집트도 한순간의 몰락한 역사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 존귀한 자들, 그리고 막 귀족들, 지배 세력들이 모여 제비뽑혀 나뉘어지고,
그 모든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도 뭡니까? 사슬에 매여 결박되어 가고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이 대문명도 뭐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도 아수르도. 오늘 그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그럼 이 역사도 누구 손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이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술 취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인생이 다 막장 포기해버리면 되게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뭐에 빠져 있어요? 그죠? 술 먹고 그래서 막 땅을 치고 막 포기 상태입니다. 무능과 무기력이죠. 또 뭐가 됩니까? 이게 심판의 모습이기도 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 짓눌림에 붙잡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원수 때문에 뭡니까? 더 이상 피난처도 없어요. 피난처도 찾을 수 없어요. 원수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정말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극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리고 또 뭐 12절 13절 보면 특별히 12절 보면 야술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뭐요? 그렇게 믿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게 무너지게 쏘는 그 최고의 정점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견고한 성들이 무너짐을 당하겠냔 말이에요. 내 모든 성은 뭐 같다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져. 여러분 잘 익은 무화과는 흔들면 똑 떨어져요. 말하면 잘 익은 감이나 과일들 흔들면 어떻게 되죠? 완전 잘 익으면 떨어지죠. 그 모습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견고된 성들 많이 쌓여진 성들이 그것 같이 뭡니까? 툭 한번 흔들어서 뭡니까? 툭 떨어지는 것 삼키는 자의 잎에. 이 견고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의 입에 똑 떨어진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탄다. 이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성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운데 장정들 또 때로는 뭐 백성이라고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 장정 남자가 뭐가 돼요? 여자가 돼요. 이게 뭐냐면 과거 전쟁에서요 승자들의 패배자를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지식 갈 때 남자들이 자꾸 이 부인 따라 주방에 가면 옛날 어르신 때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 자꾸 주방 가면 못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까지도 그런 얘기 들었어. 남자 자꾸 주방 가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예, 남성성이 떨어진다고. 고추 떨어진다고. 옛날 어르신 세대 그래. 그게 과거 남성 우월주의 시대의 남성 지배 시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죠? 승자들이 패배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자존심, 자부심, 어떤 그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성을 지워버리고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성, 남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승자들이 그 지배자의 이 병합한 적이 뭐예요? 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도 그대로 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행한 그 만행들. 얼마나 비참한 짓을 했겠어요. 네 가운데 장성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은 원수 앞에 열려버리고 빗장들은 다 불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네가 했던 것과 똑같이 승리자 가장 강력한 것이 가장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너도 똑같이 지금 가장 강력하다고 느끼고 있어. 너도 가장 허무하고 비참하게 네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죠. 이건 뭡니까? 일종의 빈정거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한번 해봐. 지금부터 뭐요? 열심히 한번 준비해봐.
장기 공방, 내가 흔들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봐. 너는 물을 길어와 에워싸일 것이며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 물을 길어서 막 준비해 놓으래. 왜요? 전쟁 붙으면 뭐가 필요해요? 성이 쌓이면 버텨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작할 건데 한번 되게 열심히 준비해봐.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봐. 물도 준비해놓고 산동도 견고하게 다시 해놓고 진흙들에다 칠을 밟아서 벽돌도 다 준비해놓고 무너지면 또 보수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가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적이 되고 내가 내 진노 앞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인데 네가 어떤 준비라도 한번 해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여기 메뚜기 느치가 나면 같은 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나가서 막 싹 쓸고 없어져. 옛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 뷔페를 열었는데 해산물 뷔페. 여러분 옛날 해외 토픽에도 나왔죠. 중국 사람 해산물 뷔페를 열어놓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 같아요. 거기 망했잖아요. 아주 돈을 많이 받고 회원제로 운영을 했어요. 카드가 있어야 들어와. 근데 이 중국 놈들이 뭐 했습니까? 그 카드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그래도 뭡니까? 한 번 오는데 막 해산물 막 옛날 해외 토픽에도 나왔어요. 망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요? 한국하고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느치떼 며느리 이 메뚜기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 준비해놨는데 한 번 쓸고 지나가니까 뭐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죠? 너희가 한번 그 어마하게 한번 준비해봐.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메뚜기 때 얼마나 많아요? 느치 때 얼마나 많으니까 막 시커멓게 다 하나도 안 남게 그렇게 막강하게 한번 준비해봐.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16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그렇게 많은 수로 메뚜기 떼같이 느치 떼같이 엄청나게 한번 준비해봐 했는데 16절부터는 반대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엄청나게 세배를 지배하는 군사 강국이 되고 엄청난 힘이 있다 보니까 약탈 경제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경제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지배하죠. 근데 약탈하는 것도 우리도 강병 시대를 당했으니까 알죠. 우리나라의 금, 자원, 철 뭐 얼마나 마지막에 집안에 있는 쇠붙이 다 뺏어가고 약탈 경제도 있지만 아니죠. 세금도 걷어내요. 또 뿐만 자기가 만든 지배한 모든 나라의 힘을 가지고 뭡니까? 그곳에 나의 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근동이나 세계를 지배한 대자국이니까 상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상인이 하나님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하늘의 별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를 쌓은 거죠. 경제 후에 모든 것을 막 다 쌓은 거예요. 약탈 경제, 식민 경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물건을 팔고 사기하고 강매하고 다 지배하면서 세계 경제를 다 쥐어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서 그 상인들이 오가는 상인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경제와 부도 뭐요? 모든 게 뭐요? 그 메뚜기 때 사라지듯이 느치 때 사라지듯이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17절에요. 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메뚜기 떼같이 준비해봐. 결국 뭐죠? 훅 불면 사라져. 메뚜기 떼가 추운 데 있어봐요. 그죠? 못 움직여. 해 뜨면 뭡니까? 휙 사라져 없어진다. 지배자, 권력자, 메뚜기 떼까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돈도 힘도 니네가 자랑하는 엄청난 문화도 그죠?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해요. 결국 신구루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한 것. 그러시면서 18절부터 바로 뭐라 말합니까? 이제 바로 누구를 지목해요?
아수르의 왕을 지목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여러분, 목자가 자면 돼요, 안 돼요? 목자는 뭐 해야 돼요? 네 짐승을 깨워서 지켜내야 돼요. 승냥이가 오는지 다른 짐승이 오는지 이상이 없는지. 그런데 왕이 믿고 있는 것들, 왕이 기대고 있는 건 무언가가 뭐요? 자고 있대요. 그럼 끝난 겁니다. 내 귀족은 뉘어 쉬며. 지금 뭐죠? 엄청나게 변형되어 있으니까 이 귀족들은 지금 뭔 상태에 있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강한데 누가 건드려. 호의호식하고.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도덕적 해이. 너무 배부르니까 그저 삶과 통치가 너무 비만해진 거예요. 다 무책임한 거예요. 로마가 쾌락과 타락으로 무너진 거잖아요. 너무 번성하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나중에 귀족들은 뭐 했어요? 일 하루 종일 먹었대잖아요. 먹고 뭐예요?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예요? 토해내고 또 먹고. 향락의 그치. 너무 무책임한, 너무 이상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는 무책임한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19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냐. 제가 이렇게 한 방에 갔대. 근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박수를 치고. 여러분, 아무도 백성을 흩어주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정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시대가 왔어. 그런 사람이 더 끔찍한 얘기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뭘 당했어요?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 행패란 말은 악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다라고 안 하고 아니더냐라고 하는 뭐요? 의문문을 달아놓고 끝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더냐. 네가 악행을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많은 사람이 왜 그러겠냐는 말이 박수죠. 내게 아는 악행을 당할 때문이 아니겠어? 왜 의문문으로 하나님이 써놓으셨을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속절없는 무너지는 멸망, 그 아수르의 사람들, 그죠? 그 악은 무엇을 말하는 까 멸망.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의 문화, 그죠? 아수르의 힘과 억압의 정치. 이것에 대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이 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악에 잡힌 사람들, 그 문화, 그들의 힘, 억압의 정치. 여러분, 이 사람은 함께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뭐였어요?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을 삼는, 그죠? 강압과 그 행위와 강자 중심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아수르, 그 사람들, 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 이 나홈서의 결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을 행했던 아수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니느웨가 무엇을 말하느냐? 불신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무도한 강자입니다.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도한 강자. 우리 무도하다 그러죠. 이런 무도한 사람. 이런 무도한 자. 젊은 사람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사극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무도하다 이런 뭡니까? 무도한 강자. 뭐가 없다는 얘기죠? 도가 없다는 거예요. 도. 우리 신자인데도 무도한 강자가 될 수 있어요. 신자도 불신자도. 이 무도하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나홈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무도한 강자입니다. 무도,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도입니다. 전도. 이 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 도요.
무도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뭐죠? 그러니 인간 중심, 내 힘 중심,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무도한 인생을 사는 모든 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무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도한 강자, 무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힘과 내 힘과 세상의 힘과 물질과 명예와 부와 강성함이 인생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무도한 강자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신자도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도한 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무도한 강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맞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역사를 보면서 세계 흐름을 보면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사를 뭐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을 보면 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역사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제 AI 시대가 벌써 왔죠. AI 미녀 만든 거 누가 막 이슈가 됐다 자료를 좀 찾아가 봤어요. 아 진짜 사람 같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정말 잘 만들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본격화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별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단순화되어지고 세상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는 뭐요? 흐름을 예측하고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대비하고. 근데 더 좋게 하면 예측을 해야 되지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예측대로 다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어떤 물꼬가 터져서 무언가가 바뀌어요. 계속 발전되는 역사의 흐름은 있지만 예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예측을 해야 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심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음수에서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역사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게 인간의 큰 역사를 2개를 기록하시면서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 흐름을 예측하고 흘러가지만 우린 그 방향을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도한 강자를 꿈꾸고 살 때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도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막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 너무 많고요. 요즘 막 시끄럽게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이상한 목사들 TV청에 나와서 막 대통령들 막 역사 이루는 목사들, 뭐 진보 편에서는 목사들, 막 교회가 막 권력이니 계급이니 막 교회를 이상한 뭐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뭐 전도사들도 이상한 애들 너무 많고요. 막 다 요새 방송 나오고 뭐 나오고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막 시끄러운 뭐 김호중인가 가수도 그죠? 지심 있다고 말해요. 막 이상하게 살아가니까 막 큰 교회 다니면 그렇게 특성하고 말해요. 막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던 놈이 그 놈이에요, 놈. 이 나훔소의 교훈. 뭐 강아지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조련사 뭐 훈련시킨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거 나훔소 보면서 느끼지 않아요? 그게 뭐죠?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명예, 성공, 내 위치, 인간의 성공으로 뭐 어떤 분을 내가 장악해낼 수 있다는 힘의 원리를 갖는 순간 하나님 뭡니까?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대로 역사는 예측을 하지만 그 역사의 물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올바른 연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됨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나음서를 통해서 우린 이 무도함,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그 무도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의 죄는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무도한 강자를 꿈꾸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삶을 계속 살면서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번영할 수 있어요. 로마처럼, 이집트처럼, 아수르처럼. 그러나 그 흐름은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장망성같이 장래 망할 성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나음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린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통념적인 크리스찬들의 관념, 삶의 관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착하고 선하고 막 그렇게 살지 그런 껍데기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삶에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소속에 내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좀 더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어떤 기준과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팽배해졌을까요? 인간이 교회와 신앙에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니리 내 계율과 말씀 앞에 성공하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마다 손이 모는 곳다 너희가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설사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응답, 내 곳간이 비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 문을 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이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후에 대 몇백 년 동안에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 핍박의 기록이었고 순교의 기록,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찬미하는 그런 찬미의 은혜의 대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얘네가 입이 뚱 해갖고 왔어요. 근데 뭐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입이 툭 나와. 기도하려 되는데 기도도 안 해. 응하고 버리고 있어. 우리 사모가 앉혀놓고 기도해고 뭐 기도해 막 왔다. 앞으로 불러서 앞에 의자에 앉아서 제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가 이러게 했어요. 근데 찬양 그때 얘기 중에 찬양 틀어놓은 게 아주 즐거운 이렇게 비트도 뭐 이렇게 댄스 같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이렇게 따라했어요. 쳐다보시고 웃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순간이 왔을 때도 그때 다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면 하나님 너를 위로하고 내게 더 기쁨을 주고 희망이 생기고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는 힘을 알게 돼. 앞으로 모든 게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살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행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찬양하며 찬미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지금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 그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역서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해서 불신자를 넘어서는 온전한 지혜로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들을 여러분 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깨세요. 그래야 진짜 성공이 와요. 사업에도 여러분 묘에도 여러분의 지략을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강성을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못 받게 여러분 생각에 쌓아놓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도한 강자가 되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한 주간 평생 남은 삶에 여러분 그 무도한 강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무도한 강자를 꿈꾸는 자가 되지 않고요. 이미 쌓은 그 무도한 성들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수없이 쌓아놓은 조건들 무너뜨리세요. 그렇죠? 최고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하는 말. 딱 한마디면 된다 그랬죠? 잘해요. 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아요. 힘도 안 되면서 열심히 했다가 나가 떨어지지 말고 잘해. 하나님 앞에 잘해. 그럼 쉽잖아요. 쉬운데 어려워요? 잘해야 돼. 잘해. 잘해야 돼. 세상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하면 돼요. 미친 듯이 살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미친 듯이 질주하며 살지 말고. 막 사부작 거리지 말고요. 막 시간이 없대. 어떤 사람들 시간이 바빠시요. 내가 볼 때 시간 너무 넘쳐. 시간 차고 넘쳐요. 취할 거 다 하면서 시간이 없대. 실컷 핸드폰 쳐보다가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실컷 잠자다가 시간이 없대. 아닙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돼요. 이 무도한 성을 쌓지 마요. 한 주간 너 올바르게 인도받아서 이 나음이 주신 응답.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면 된다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사업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사의 영광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성의 법칙의 삶을 주장하는 그 충만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감각이, 말씀의 감성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주님은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헝가리 선교사님 잘 모시고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강집사도 함께해서 잘 섬겨 주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학예 수여식 받고 참여하고 오면서도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오면서도 강집사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한데 강집사 보니까 벌써 그렇죠? 뭔가 이게 교회에 뭔가 살리는 자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모님 보더니 근데 사모님 보면요, 그 선교사님 보면 그냥 또 보면 짠해요. 그냥 짠해요 목사님. 혹시 섬기고 싶어.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의 위치에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앞섰던 많은 우리 앞에 선진들 사람 보면서도 뭐죠? 그들을 그죠? 보면 진짜 우리 역사상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선교를 하고 온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면서도 뭡니까? 목사님, 근데 보면요 짠해요. 짠해요. 그러더라. 난 그치? 나도 그래. 그 말이 뭘까요? 그들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을 품어내고 품고 싶은 뭐요? 더 큰 무언가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세계 선교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기 바라보는 시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 무언가 하나님 복음이 주신 큰 은혜의 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들을 왜 우리가 왜 통하게 기도하고 왜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의 그 정체성,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쌓은 그 무모한 이 무도한 성이 무엇인가를 삶의 모든 부분에 보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삶 살지 마요. 은혜 받으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있으면 다 나와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충만함은, 주를 향한 뜻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더 나아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뜨거운 열망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내가 살아있으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옵니다. 애통함과 눈물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들 쓰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응답들이 있는 그런 충만함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음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의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 정말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언약의 빛된 자의 부르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 깊숙한